묘죽이라고 불리는 대나무는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심은 지 5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지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갑자기 하루에 7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성장해서 나중에는 높이가 3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 동안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크게 자라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사방으로 뿌리를 뻗어 10리가 넘는 주변 땅에 기초를 다져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성공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또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훗날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는 주 60년 경으로서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쓰신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열어서 이렇게 처음 우리가 볼 때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해서 결국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온갖 스트레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 속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또 사업으로 인한 시험도 있고 또 자녀로 인한 시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있고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그 고통과 시험 등 헤아릴 수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시험과 고난이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공동묘지에 가면 없습니다. 시험도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잖아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시험과 고난 자체를 즐기거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비가학증 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고통스러운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과가 좋으니까 시험을 만날 때 시험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시험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시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그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소개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떠난 사람이라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욥처럼 칭찬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축을 한꺼번에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부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마지막 자신의 편이라고 여기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시험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욥이 받는 시험은 죄 때문에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무지함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데 이 끔찍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욥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욥이 다 통과한 다음에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욥의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욥이 저 욥기 저 뒤편에 보면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에서 주님을 만지고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승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갓 결혼한 자매님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어때요? 몸매가 날씬하잖아. 날씬. 여러분도 한때는 그러셨죠? 날씬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연합한 그 기념으로 새 선물을 주십니다. 새 생명, 이 선물을 주십니다. 아기를 가진 후에는 이 몸이 좀 불편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도 바닥을 짚어야 되고 뭐 의자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걸음을 걸을 때도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요.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보무도당당하고 아주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몸은 불편한데 왜 얼굴에 이 생기가 있을까요? 얼마 후에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아름답고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단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서 첫 번째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두 번째,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큰 물체 아래 억눌림 속에서 견고함, 확고부동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머물러 있는데 자포자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분명히 있다. 고난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날 것이고 큰 축복과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휘포모네,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은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고통 가운데 인내했는데 그냥 인내한 것이 아니라 결말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렇게 인내함으로 고난을 견뎠더니 마침내 건강과 물질을 갑절로 받고 또 자녀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그가 이제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쭉 나가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고통의 먹구름이 나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견디면 형통하게 됨을 확신하며 시인은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인내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결국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가 결국은 환난을 이기고 소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독일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서로 분단되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베를린 장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길래 감명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에 이 성도님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베를린 장벽아
무너져라 그렇게 외쳤는데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어가 너희가, 이 단수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 복수였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나 혼자 위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위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또 외쳤습니다. 베를린 장벽아 무너져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옮겨진다고 하는 말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형으로. 그래서 이 성도님이 크게 깨달았어요. 옮겨지기는 분명히 옮겨지는데 옮겨지는 그 시간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있구나. 그걸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1989년 11월 9일 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뭐 하라고요? 인내하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슬픔은 기쁨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이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둘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첫째는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를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좋다고요? 결과가 좋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시험 승리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어서 갑니다. 사흘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이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그 이삭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스탑! 손 하나 까딱하지 말아라.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 수풀을 보니까 거기서 순양이 음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마지막에는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채우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끔찍한 시험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인내하고 순종하며 이 시험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08년도 저 미국의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장에 누가 초청을 받았냐면 해리포터의 이 작가인 조행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행 롤링은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실패해서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곤궁하고 추락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오직 이 한 가지 생각만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남겨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눈에 밟혀가지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친구로부터 600파운드를 빌려가지고 허름한 원룸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우울증과 싸우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써내려가기 시작한 그 이야기가 해리포터 시리즈가 되었어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거부가 되었는데 5억 4,5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50억 원의 거부가 되었고 세계 부자 순위 500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염려와 절망 대신에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뎠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물리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인격적인 의미가 더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요, 겸손의 인격이 배어 있어요. 온유함의 인격이 배어 있어요. 이 온유함과 겸손한 인격, 주님을 닮은 그 인격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을 때 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는 것, 성화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의 누림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소련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다음에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셔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이 어색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을 마음껏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겨우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아가 깨지고 점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주님을 온전히 닮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을 충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에 이 월요일마다 공부를 하기 위하여 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다녔어요. 교이론과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4학기를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훌륭한 교수님, 목사님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더니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졸업 선물을 주셨어요. 아주 값비싼 그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한국에 내한을 하게 되었는데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 그다음에 저 영남권, 호남권은 광주에서 연주를 할 테니까 호남에 계신 목사님들은 거기 가서 공연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세 커플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전주에서 1시간 동안 자동차를 몰고 광주 예술회관으로 갔어요. 우리도 이제 문화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의 이 정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음악 감상도 좀 하시고 전시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화인이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광주예술회관이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신사의 폼을 탁 잡고 이제 그 공연 감상을 합니다. 그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래요. 굉장히 인내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감상을 하는데 3분의 1쯤 지나가니까 인내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 부부는 곧바로 로비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5분 있으니까 다른 친구 목사 부부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5분 지나니까 마지막 친구 목사 부부가 나오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저 뚱뚱한 여자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음악가의 노래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악 세계에 우리가 몰입해서 그 음악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만 여겨 버리는 것이죠. 음악의 깊이를 아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나와서 무대에서 이 서곡을 쫙 연주할 때 등허리에 땀이 날 정도로 전율이 흐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음악 세계를 모르니까 그저 어떤 가수가 나와서 차표 한 장으로 불러에게 은혜가 되는데 그 수준 높은 음악 세계를 모르니까 제가 이게 즐기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충분히 주님을 닮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야 그 천국이 어색하지 아니하고 낯설지 아니하고 그 천국이 익숙하고 그 천국을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분히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주님을 충분히 닮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닮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주님을 어느 때 닮느냐? 성공했을 때 닮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그때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이 못된 이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그리고 이 어리석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내 자아가 깨지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가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만났습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천국을 충분히 누리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기뻐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